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의 힘을 한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셨다는 그 증거는 이미 창세기 2장에 곧장 드러납니다. 아담이 동식물들, 이 각종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모습 속에서 곧장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입을 벌려서 이건 코끼리라고 그냥 말하면 그것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지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기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과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6일 동안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힘이 있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가지는 그 힘의 아주 일부분을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말하게 만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도 떼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정말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신경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해가 생기면 참 많은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삶에 오해를 가져오는 그 원인들 중에 제1원인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말일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들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입안에 있을 때 그 말이 예쁜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로 나갈 수 있도록 입안에 있을 때 그 말을 잘 담금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 형제를 통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 말에 실수가 있는데 오늘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자기 입을 잘 제어해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듯 입을 잘 제어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내뱉는 귀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욱 하다가 조금만 신경 못 쓰면 금방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말이 나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그 재료를 어떻게 담금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쓰이는 농기구로도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입안에 머물 때는 그 말은 마치 대장간에 있는 재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입안에 있을 때, 입안에 아직 입 밖으로 나가기 전 언어가 우리 입 안에 있을 때 그 언어를 잘 어떻게 담금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그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냥 그냥 콱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힘을 주고 그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다시 힘을 불어넣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와의 부모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관계한 그 모든 것들을 관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울타리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4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원수들의 올무와 함정을 경험한 상태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입이 그렇게 거친 말을 내지 않죠. 좋은 말을 냅니다. 그러나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오해를 살 때, 뭔가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입에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보다 훨씬 거친 말이, 부정적인 말이, 어두운 말이, 비난의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악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입에서 그런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자신도 그 악에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제 입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 입안에 있을 때 말을 잘 담금질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사는 이 독침 역할을 하는 송곳니로 콱 먹잇감을 물지요. 그리고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이빨 사이의 샘에서 독을 확 뿜어내면서 먹잇감에 고통을 주고 먹잇감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독사의 독보다 더 맹독을 품고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한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뿜어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상대방에게 있지도 않는 말, 지어낸 말, 상대방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약점을 덜추어내는 말, 그런 말들은 다 독사의 독보다 더 듣는 이에게 고통을 주고 듣는 이를 죽이게 만드는 독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야고보 형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만들어진다면 평소 때는 잘 괜찮습니다. 평소 때는 괜찮아요. 평소 때는 다 신사처럼 다 좋은 말만 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 독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을 머금고 있는 말들이 순간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것을 우리는 순간 제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이 가득한, 독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교우들이 그냥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툭 내뱉은 자신들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독에. 그 독을 해독하는, 맹독보다 더 강력한 독을 해독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걸려서 그 독을 해독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어의 대장장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안에 말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잘 담금질을 해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독기를 빼내야 돼요. 독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안에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표현을 구사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말을 잘 예쁘게 하면 그 듣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이 남편 잘 만났구나. 이 아내 잘 만났구나. 이 여자를 잘 만났구나. 이 남자를 잘 만났구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그 예쁜 말, 똑같은 말이에요. 공부해라, 잘해라 하는 그 말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잘 만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툭툭 내뱉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툭툭 내뱉으면 그냥 독약을 그냥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열매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그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하나님은 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은 좋은 씨앗들에 해당되는 거죠.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남을 헛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은 다 나쁜 씨앗들이죠. 근데 그런 나쁜 씨앗을 심으면 결국 맺히는 열매도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씨앗만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뱉어내어서 삶의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에 2개 등장합니다. 한 사건은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승기를 잡고 미디안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그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아주 거칠게 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그 끝물,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일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금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극상품 만물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디안을 쳐부수고 추격하고 있지만 니네들이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야. 그렇게 대답을 싹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싹 누그러집니다. 그러고는 미디안과 기드온과 300용사는 마땅히 싸워야 되는 그 미디안 왕들을 계속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결국 이스라엘 하여금 자유를 가지게 미디안에서 해방하게 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입다는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네가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북쪽 남쪽의 양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니네들이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그래도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인데. 이때 입다는 기드온과는 다르게 아주 거칠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더니 다 이기고 나니까 니네들이 시비를 거냐? 한번 붙을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입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길라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움을 해요.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는 보니까 시비를 거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걸어올 때 기드온은 아주 그 입에서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서 결국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과 싸워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시비를 거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동족산잔의 비극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말한 것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딱 입다와 기드온의 예를 압축적으로 말씀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꼭 에브라임 지파처럼 꼭 시비조로 뭔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투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관계를 계속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사람들의 말에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그 감정 상한 상태에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입을 잘 지켜서 말이 나가기 전에 입안에 말이 있을 때 잘 담금질해서 도끼 빼내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성질을 건드리는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거칠게 말을 하면 보통은 기도원처럼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확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시비조로 막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쪽에서 유순하게 대답하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왠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좋은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 손해보고 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순한 대답으로 대답하는 것은 그 거칠게 대답하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유순하게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말로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그 거칠게 나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성향이, 기질이 어떠하든지,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좋은 말로 입안에 말이 나가기 전에 잘 담금질해서 도끼 빼서 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처럼 냅다 같이 붙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혹시 에브라임 같은 12조로 막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안에 말이 나가기 전에 잘 담금질해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쉽지 않던데 우리 입안에 말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 담금질해서 도끼 빼내고 예쁜 말, 유순한 말, 좋은 말, 싸움을 12조를 확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잘 만들어서 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비결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좋은 말이 나오도록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평소에 길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대로 말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길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입을 완벽하게 길들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좋은 말을 내는 혀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계속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간혹 거친 말을 자주 곧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곧장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 대화에서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곧장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혀가 부정적인 말, 거친 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가 어떤 말에 길들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그 무심코 내뱉는 말도 그냥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혀가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평소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그냥 나는 늘 하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듣기에는 독이 들어있는 말, 독이 가득한 말들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그 교회 성도들의 입술, 그 입의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체들을 험담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길게 말에 대해서 성령 감동을 입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지체들을 험담하고 저주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길들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좋은 점, 그런 것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혀가 평소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도 길들여진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길들여지는 대로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혀를 좀 더 좋은 말이 나오도록 길들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 말의 성격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하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 말의 성격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도 밝고 맑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밝고 맑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거친 말, 나쁜 말이 나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삶도 거치고 부정적으로 이끌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과 같은 말이어야 돼요. 천국에서 사용될 법한 말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그 말들만 계속하면 순식간에 우리 가정은 지옥에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말들만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상대방을 향해서 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영향력을 4절에서는 배의 작은 키로, 그리고 5절에서는 작은 불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키는 배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지요. 그러나 방향을 왼쪽, 오른쪽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죠. 우리의 나오는 그 말의 방향,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이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지옥 같은 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나쁜 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 나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이 우리의 전 인격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할 때 삶의 수레바퀴는 삶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 더러운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그렇게 오염시켜서 우리 전 생애를 그렇게 그냥 오염되어서 불사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근데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악평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먼 혀였습니다. 그들의 혀는 언제나 불평하는 것에 길들여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었다고 그러고 항상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혀였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들이 혀가 길들여져 있는 대로 그냥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을 쏟아내게 되니까 정탐꾼 10명, 불평에 쏟아내는 그 10명뿐만 아니라 10명 그들도 그 말에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말에 다 오염됩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라지듯이 그 오염된, 그 더러운 말에, 부정적인 말에, 믿음 없는 말에 오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다 불사라져 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의 혀가 좋은 쪽으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말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안에 말이 남아있을 때 잘 당금질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왜냐하면 말의 근원은 결국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가득한 것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철철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마음의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지요.
그렇게 마음에 뭔가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무의식 중에, 언연 중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진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기적을 보고도 나쁘게 비난했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던 이유는 평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으로, 나쁜 마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안에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담금질하고 혀를 잘 말을 내뱉는 혀로 그렇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에 근원된 우리의 마음을 잘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안에 말이 담금질되기, 좋은 말로 담금질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음들이 보물창고에 보물처럼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툭 내뱉어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관계를 더 복원시키는 말,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서 입술의 열매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우리 주위 사람들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에 근원되는 우리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말에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꽉 채워 주시고 우리의 혀가 좋은 말을 내뱉는 것에 길들여지게 하시고 우리 입안에 말이 남아있을 때 그 말을 잘 담금질해서 말에 도끼를 빼내고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 따뜻한 말, 그런 말만 내뱉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입술의 열매,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말에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꽉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좋은 말을 내는데 잘 길들여지게 하게 도와주시고, 말이 우리 입안에 있을 때 그 말을 대장장이가 잘 당금질하는 것처럼 도끼를 빼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 말을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 좋은 말을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말의 열매들, 좋은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말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일 때 좋은 말이 나가는 혀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입안에 말이 남아있을 때 그 말을 잘 당금질해서 예쁜 말, 좋은 말만 나가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그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릴수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